한 주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번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목사님 6번 오셔서 찬송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생전 집회를 처음 나가는데도 생전 또 집회하는데 또 나보고 안수기도 가자라 해서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아시네요. 근데 내가 안수기도를 1시간 더 하겠더라고. 끝나고 나도. 그날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 안수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더 걱정돼서 짧게 하라고. 담임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가 밴드에다 말씀 올려놨는데 꼭 반복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날은 처음 사랑을 처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적으로는 이제 교회적으로 주셨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죠. 에베소 교회 같이 에베소 교회가 전 아시아의 그 복음의 그 가장 기초 그 전진 기지가 되었던 거죠. 세난 교회가 대한민국에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람과 아들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 4가지인데 제가 전했지만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지. 사실은 이 말씀은 6번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아무 교회에 나가서 전할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 교회에 나가서 전하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감당을 못해요. 말씀의 틀이 너무 다른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난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전한 취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맞다. 이걸 해주려고 3일 동안 해준 한 말씀이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그거 하나인 거예요. 제가 물론 그 목사님이 표현한 거하고 좀 다르게 표현을 했죠.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리고 아마 이제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이것도 그 교인들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일이 무엇인지. 나중에 또 목사님이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더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한 말씀 합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 교인들 보니까. 이제 뭐 모르는 말씀 아닌데 하나의 한 말씀인데 이제 성경에 제가 다른 분들이 잘 보지 못했던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건데 요지는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교회는 20년을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목사님이 2004년도에 이게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 생명이 열리지 않았어. 이 목사님이 왜 그래요? 그래 작아요? 2004년도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목회를 안 됐던 것도 아니고 목회 잘했어요. 목회 잘하고 이분이 그 전에는 이제는 한 2년인가 말씀을 그리스의 복음을 아니잖아 말씀을 타고 나서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딱 보기만 사람들이 막 귀신이 나가고 병자고 별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그런데도 이 생명이 열리지 않았어. 이 복음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 목사님 양심에 목회 그만둬야겠다 해가지고 2004년도에 우리 감리교회는 감리사님이라고 저도 그 감리사님 모시고 이제 구역회를 해야 이제 도장을 찍어야 이제 사임을 하는 거거든요. 내일 이제는 그 후임자를 딱 정해놓고 목회 그만두려고. 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회 나가면 귀신 닫고 병 닫고 다 하는데 그런 건 쉬운데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눈에 보면 막 엄청난 것 같지만은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 입장에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2004년도에 딱 그러니까 거의 20년 된 거예요. 23년이니까 2004년도에 이게 열려가지고 목회 그만두시려고 감사님 모시고 구역해 하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죠.
베드로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너무 쉽게 듣는 그 말씀을 제가 가서 그 목사님한테 이번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너무 세. 그럼 목사님한테 설교지 그랬잖아요. 셀 수밖에 없어. 그분은 직접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그 말씀을 쉽게 받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그날 열렸다고 모든 게 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은 만큼이라도 그만큼 처음부터 그만큼 열린 게 아니에요. 이런 거구나. 그거 말렸지. 그분도 몇 년을 성경을 또 연구하면서 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생긴 거라고.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듣잖아요. 그죠?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세게 된 이유는 목사님이 세게 받아서 쓴 거다. 저야 내가 직접 연구한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이제 성경을 보고 하지만 그 목사님이 물론 그 목사님의 말씀만 듣진 않죠. 여러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서 제가 이제 이게 맞는 거구나 결론을 내리고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네 번째 말씀에서 한 말씀 한 믿음에서 그 복음이 얘기하면서 그 길에 주었던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 20년 전에 하나님이 파괴하셨다. 목사님한테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요즘 애기들 우물도 모르는데 옛날에 시골에 우물은 얘기도 안 해요. 성주실에 가봐요. 성주실에 우물 하나가 깊이가 지금도 그것도 신비해요. 우물을 어떻게 파는지.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우물 파기 힘들 텐데 우물 보통 깊이가 50m의 기본. 50m 우물을 그 시대에 50m를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50m, 70m. 이거 여기 밑에도 뭐 돌멩이 딱 떨어지면 한참 있어야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한참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그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한쪽. 블레셋은 마귀죠. 마귀를 상징하는 사단이가 다 가려는 그걸 또 다시 팠단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냈던 사도들과 선자를 통하여 전하신 그 말씀 그것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복음의 강체를 가렸다는 것처럼 그를 완전히 이제 우물 메꾼 거죠. 그걸 메꿔버렸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다들 목회 잘한다고 하는데 누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겠어요. 근데 그분은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장사하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몸부림 가운데서 그 우물이 터진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없던 게 그렇다고 터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가려는 걸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꼭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6번 전했던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번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제목도 너무 맞는 거예요. 다 내가 일부러 바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다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 전했는데 주일날 전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여기저기 가지고 정리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갖고 갔는데 집회 내내 다시 고쳤어요. 하면 다시 고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오늘 전했던 말씀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요점하고 좀 다르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도 길어지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전하고 나면 내가 알아. 이게 지금 제대로 전한 건지 지금 3,000번은 빠진 건지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전했던 그 모든 주제가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뭔지 처음 사랑하면은 내가 계속 말했지만 사람들이 열심만 먼저 생각하지 이 열심은 항상 기본 됐어요. 그 처음 사랑의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이 진짜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처음 믿음을 통해서 받았던 그 처음 사랑 그것이 네 가지였잖아요. 네 가지 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이 처음 사랑 하나님이 사람과 아들들을 향한 사랑이 처음 사랑 그래서 거기서 중요했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을 때도 그게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제대로 들었나? 응? 시험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생명을 주는 사람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가 사랑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은 뭐예요? 그냥 한없이 부족한 죄인을 대신 죽어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했던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와 아들만이 같은 그 생명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도 하여금 그 생명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할례를 해가라. 이는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어떤 표징이 그래가지고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시행하리라. 할례 후에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내게 이르니 네 안에 사랑의 아들이 있을 거죠. 할례 후에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는 그 십자가 자체로도 사랑을 줘 목숨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만 생각한다고. 그러나 거기에 숨기는 진짜 복음에서 볼 때 사랑의 확증은 뭐냐면 내가 그 약속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영광. 그래서 요한은 17장 23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이 생명이라 했습니다. 아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이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생명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들과 아들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생명을 주는 부분이고 아들들을 향해서는 그래서 사랑의 확증이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세워준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확증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쫙 내가 높여주지. 아니 없는 걸 높이는 게 사실이니까. 집사님 안 보이네. 이쪽으로 오시 집사님.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애기들도 이렇게 오고. 아기가 누워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어쨌든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인데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제일 첫 번째 비밀하면 나오는 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비밀이고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이. 그래서 네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지금 이루어진 나라가 있고 지금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진 나라가 두 나라가 있고 아직 이루어진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린 걸 하면 그죠?
그래서 두 나라로 할 때 두 나라의 공통점은 영으로 가는 나라. 마지막 두 나라의 공통점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 근데 물론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만 남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하나만 남는 하나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봤던 것처럼 모든 걸 다 아버지께 바친다고요. 다 바칠 때. 그때는 하나만 남는 거예요. 영원 천국. 영원 천국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 천국도 아직 오지 않았고 천년 천국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맨 먼저 나온 천국은 낙원 천국이죠. 낙원 천국. 그다음에 천년 천국. 그다음에 영원 천국. 그다음에 이제는 오전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순서적으로 하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영원 천국. 사도 바울이 표현으로는 고린도 15장 23절 24절에 이 낙원 천국은 지금 이루어진 구원받은 지금 영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제 이 천년 천국과 낙원 천국은 영원 천국은 부활의 몸으로 가는데 부활이 두 번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과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첫째, 둘째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두 번 그 부활의 모습을 두 번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1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창대로 되니 먼저는 천대에게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나오는 각각 차례대로는 이거는 부활의 차례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순서.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은 뭐 어차피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특별히 아까 계시록에 봤지만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자라고 했죠. 첫째 부활자. 특별히 계시록 말씀을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들. 순교자라요. 순교자에서 14만 4천명을 보통 말하는 기독교 통틀어 가지고 14만 4천명. 상징순지 진짜 순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서 중요한 게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오전에 그리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째 부활자는 낙원에 있는 영들 중에 첫째 부활자 대장자를 데리고 오는 곳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을 하늘 올려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예비하신 곳이라고 해서 예비처라고 하고 보통 보호처라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한참 시끄러웠던 신무었던 여자 목사님이 사람들 한 500명 데리고 피지로 갔잖아요. 돈을 해가지고 피난처럼 예비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데 간 거예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예비처 우리가 만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좀 이건 깊은 것이라 다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말고 또 다른 땅, 그 지역에 다른 땅이 있었어요. 땅이. 그래서 아담과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너무 그냥 겉핥기식으로 본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자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고 이제는 이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심판 있잖아. 이게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마치 에덴 동산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새로운 어떤 지역을 만들어 거기로 피난시키자. 피난시키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잼버리 애들 움직이는데 버스 1000대가 들었는데 버스 탈 것도 없어요. 천사들이 분명.
천사들이 그들을 거기에 모을 거라. 그 지역.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군사 작전을 하는데 저기 지금 공격해야 될 지점에 사령관 아들이 있어. 그럼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사령관 아들을 일단 구해놓고서 거기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집사님은 그냥 공격할 거예요? 사령관 아들을 먼저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니까 이런 재앙들이, 계시라는 그런 재앙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들, 성도들을 그것도 옮긴다고요. 근데 그 옮기는 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건 뭘 걱정해야 된댔어요? 예수 잘 믿는 거 어떻게 하면 주님과 잘 살고, 그게 중요하지. 내가 그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정에서 본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군대 가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군대 가자마자 새벽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이 희한하대. 그렇게 힘들게 새벽 기도를 2등병 때로 다녔는데 병장쯤 되니까 빠져가지고 시계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제가 실제로 새벽 기도를 2등병은요, 저는 코끼리 중재했고,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에다 아기 코끼리 해가지고 아기 코끼리 딱 붙이면 이제 선임이 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권사님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옛날에 거기는 우리 100일 동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2등병이 밖으로 교회가 이제 좀 또 멀리 떴는데 어찌 새벽 기도를 나가요. 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제 선임이 13개월, 14개월 앞선 선임이, 그분이 광림교회 광림교회 출신이었어요. 근데 좀 나사가 미술하는 거거든요. 꼭 예술하는 사람들 꼭 나사 하나씩 풀려서 보는 거지.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볼 때마다 자고 있어, 볼 때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이름도 아니에요. 이상혁 상병이었었는데, 이상혁 상병이 저를 잘 봐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를 데리고 갈게 해가지고 그분이 저를 새벽기도를 데리고 왔어요. 혼자 어떻게 갑니까, 새벽기도 거기를. 근데 이분이 잠이 많댔잖아요. 잠이 많은데 문제는 잠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시계를 맞춰놓고서 이제는 알람 소리가 나가서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날 첫날 그분이 약속을 지켰어요. 저한테 약속을 지키고 저를 새벽기도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분이 하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새벽에 희한한 걸 치는 거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알람 소리가 들리는데 못 일어나겠대. 근데 자기 몸이 하늘로 붕 떴다고 쾅 떨어지고, 그걸 한 3번인가 그리고 나서 정신이, 맞아, 호경이 새벽기도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새벽기도를 데리고 왔대. 저는 들은 거라고 했어요. 내가 체험한 게 아니라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로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대 같은 데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천사를 보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따로의 구별해서 창설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전혀 다른 사는 공간, 그걸 만드신 분 이걸 못 만들겠어요? 그걸 만들어서 첫째 부활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를 이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땅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천년왕국 후에도 천년왕국 그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봤잖아요. 계시록에서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심판하고 나서, 폐하가 나고 나서 주님이 이제는 첫째 부활절을 간 거예요.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거기가 예비체로 내려오는, 거기가 천년왕국, 천년천국 그 장소가 되는 거기가.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은 임금이 되고 여기 남아있던 부활하지 못하는 시민이 돼가지고, 근데 이 시민은 시민인데 이분들은 부활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하다 말했잖아요. 그것도 괜찮겠다. 부활하지 않고 천년을 살아보는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은 어차피 첫째 부활은 해서 좋긴 한데 이거는 경험하지 못했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첫째 부활을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거기로 간다면 와, 참 이 생각만 해도 1000년 동안 거기서 부활해보면 아니지만 아니 그 천수할 때가 있었잖아요. 홍수 이전에 다 천수했잖아요. 그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질병도 없고 거기도 얼마든지 천수한다고요. 거기는 마귀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왜? 마귀를 가둬놨기 때문에 주님 1000년 동안 가둬놨기 때문에. 이게 천년하고 천년하고. 그리고 잠시 1000년이 차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년천국은 주님이 이 순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을 주는 기간일 수 있겠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들만 왕노릇한. 그러면 주님은 뭐든지 그래요. 제가 그게 가서 또 그런 말씀 그랬지만 먼저 되고 나중 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그 임팩트가 중요하거든요. 주문하는 그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을지라도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복음은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음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천년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1000년이 차면 그 다음에 잠시 마귀가 놓이면 그 마귀가 땅의 사람들 곡과 마곡이라고 거기도 나와 있죠.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성을 공격한다고. 공격해봤자 안 되죠. 어린 양 예수께서 대장이 되셔서 그걸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해요. 여기가 나오죠.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바로 이것이 뭐 계시록에서는 백보자 심판으로 불과 그 지옥에 이제 멸하는 그런 불못에 던지는 그런 심판에 관한 부분 나와 있지만은 바로 이게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4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라가 사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은 이 나라는 이미 오순절부터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4가지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돼야 그 다음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안에 살아야 돼요. 사실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로 다 연결된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낙원천국도 없어지고 천년천국도 다 지나면 영원천국으로 다 탑승되지만 지금 그 이전에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것을 전하는 말씀해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소중한 거예요. 복음이.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는 시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왔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줄 수는 없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그 복음의 트라이앵글 가고랑 고라신 베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기는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다 모든 가이드들이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복음의 트라이앵글이었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회개하라고 게 지금 그 회개하라는 거, 그 회개.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화 있을지냐 고라시나 화 있을지냐 베세다야 너에게 강한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벌써 그들이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디예요? 두로는요 계시록에 아니 그 구약에서 우리가 사단의 그 기원에 대해서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구약에 그나마 잘 보이는 것이 에스겔사고 다니엘서인가? 에스겔사고 이사야서예요. 에스겔서 이사야. 거기서 똑같이 사단의 타락, 이 타락을 이 마귀의 그 시작을 알는데 거기에 나온 게 누구냐면 그 두로왕. 사단의 화신. 그 자체 그 사람이 사단은 아니지만 기밀성이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의 화신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단의 화신이었다. 사단의 화신. 그렇게 악한 게 두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가버나 고라신 베스다보다 견디기 쉬울 거예요. 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도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 합니까? 주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그 계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래서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가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10절이 우리에게 실제 되어 살면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자유하고 인간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거 이것처럼 힘든 게 신앙생활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되어지면 이것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어려운 거지. 여러분 그렇죠, 그죠?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응?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준 복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는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 나서도 그 증거가 그날 전했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다 도망가잖아요. 마지막에 결국 다 도망가. 무리들 등장인물 4명 나오는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시험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구였죠? 무리들 가버나움 회당에 누구 나오죠? 무리들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12제자 12제자만 하고 다 도망갔어요. 이걸 들어야 되는데 진짜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모르겠어요. 그 양반들 나중에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으면 죄송한 말씀 그 사람들은 구원의 약속이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그 많은 기적을 봤는데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하고 길에서 같이 길도 가고 도시락도 같이 먹고 막 그랬는데 저희를 모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나 몰라 너희 누군지 몰라. 주님이 정해놓은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난번 요한복음 저는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마다.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는 것은 아버지를 진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 또 거기까지 붙이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내게로 오는 자는 그것이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를 진짜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이거 하나 이걸 기준으로 세운 이거를. 이 기준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되어 살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되어 살기 위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사실은 가장 결국 끝에 가면 마지막 한 죄는 뭐냐면 이 하나님 이 한 죄, 이 한 약속,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죄, 이 약속. 그리고 다른 복음을 믿는 거.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나 비슷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복음이. 표현은 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똑같이 이것을 전한다. 똑같이. 그리고 이 우리가 거듭나는 방식도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태어나고 자라는지도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른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거기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귀를 기울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원도 이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죄의 사함도 거기서 죄의 사함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것도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오순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오순절에 어떤 체험이나 여기에 중점을 두지 말랬어요. 사람들이 어떤 육신적인 체험에 중점을 두니까 오순절하고 구원하고 막 구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이루어질 때, 성령 세례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오순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다른 말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 말을 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해야 돼. 골로새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천국을 네 가지 모양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가고 싶다. 사람들 다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서울대학교가 있는 것 우리 다 알죠. 그죠? 근데 서울대학교 있는 거 안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도 입학 허가증을 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죽어서 우리가 가는 지금 당장 죽어서 가는 거기도 그분이 우리를 들여보내줘야 돼요. 똑같이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도 그분이 우리를 들여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겠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오신. 그런데 아무나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그 안으로. 누굴 영접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말하면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회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딱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거룩한 진주를 구하라 했죠. 그죠? 거룩한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랬죠. 그죠?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진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아무나 여기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와 같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산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그 교회도 보니까요, 뭐 교회가 크진 않고 교회도 좀 어려움이 있어. 목사님이 막 세다 보니까 조금만 안 그랬으면 했을 때 해서 그냥 뭉퉁이로 나간 사람들이 많아. 거기도 보면 나는 너무 나는 그렇게 세게 못하는데 너무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조금 그렇다고 무식하게 한 건 아닌데 이게 어떤 뭘 있어야 그런 게 있는데 보니까 일단 거기 오신 분들은 지금 남아 있는 분들 특별한 분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어떤 한 저 식사 대접한 분 중에는 저희 고향하고 또 가까운 데도 계시다. 뭐 충청도에서 막 그 예배 들으려고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새벽 기도도 그 말씀에 적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쪽도 주님이 그날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불법한 자들에게 떠나가라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간 줄 알아요. 그럴 수 있지만 아닐 경우도 많아요. 그 기준은 뭐예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주님의 생명을 사는지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뭘 믿냐 뭘 믿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아무나 여기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소중히 생각한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기꺼이 내 옛사람 그 죄된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결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 없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간단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요게 된 사람들만 쉽게 말하면 요게 된 사람들의 영을 그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그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요. 그랬대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과해요. 물론 그런 분들은 계세요. 이 복음을 정확히 몰라도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서 정말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규정 있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 FM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FM. 이 지식이 정확히 하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교회마다 죽음을 통과하는 분들이.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 복음이 중요하냐? 이 정확한 복음이. 똑같이 수영을 해도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 수영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제가 지금 엘보가 와가지고 테니스 못 치는 게 이번에 가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 테니스 선수였어요. 제가 폼을 좀 가르치는데 폼만 조금 수정하면 괜찮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테니스 줄이 끊어진대. 너무 세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테니스를 쳐도 정식으로 배우는 거하고 그냥 막 열심히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복음 제가 전하는 복음들 이렇게 책에서 정확히 몰라도 교회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이 복음을 실제로 알고 사는가 그냥 하는 거하고 틀려요. 과정이 다르다. 힘들어요. 엘보 온다니까. 엘보 온다니까 여기 손에. 응? 나는 얼마 전에 여기 앞집 사는 아저씨하고 몇 달 됐죠. 마지막 테니스 칠 때 저기 녹동에도 테니스 코트가 비어있길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쳤더만 그분은 C급이라는데도 C급이었는데 내가 치니까 막 밀려 막 아파가지고 그분이 세가지고 C급인데 내가 못 치니까 막 아프고 자기는 A급, B급, C급 중에 자기는 C급이래.
C급인데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친 사람하고 나하고 칠라니까 내가 그거를 못 이기겠어. 나는 그냥 마구제비를 다 치고 싶은데 쳐가지고 팔은 팔대로 망가지고.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 저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은 거 착각하는 분들한테 진짜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할 자는 이 복음을 알아요. 제가 2005년도에 그 생명을 경험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진리를 계속 공부받잖아요. 우리 딸 아이가 아빠가 그래도 많이 착해졌다고 한 말이 과거에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그죠? 사모님이 제일 끄떡끄떡 거리시는데.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인 마칠게요. 뭐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모습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그 다음도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어떻게 하냐 살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내가 가서 땅 파고 막 피지 막 파고 막 예비차 만들고 그러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찬양하고